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볼게요. 제가 1절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넘겨주세요. 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네, 여기까지요. 아멘. 여러분, 공동체라는 단어 잘 아시죠? 공동체 아십니까? 공동체? 네, 영어로 뭐죠? 공동체가 영어로 뭘까요? 예, 몰라요? 아, 진짜 몰라서 그래요? 네, 그럼 공동체는 중국어로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야, 큰일 났는데? 아,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막, 네, 비도 오고 습하고 그러니까 비도 오고 그래서 생각이 나서 이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네. 여러분, 공동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쓰이는 말이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잘 모르실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흔히들 이제 어떠한 모임을 이야기할 때 공동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근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데 공동체라는 그 원래 그 단어의 원래 의미를 완벽하게 담아낸 설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영어로는 여러분 공동체는요 커뮤니티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혹시 뭐 틀린 말 하지 않죠? 네, 커뮤니티인데 네, 스펠링은 COMM 하나 더 있죠? UNITY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뢰의 모든 영어 단어들이 그렇듯이 이 커뮤니티라는 영어 단어도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좀 이게 유식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어원을 찾다 보니까요. 라틴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커뮤니타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합성어예요. 어떤 단어 합성어냐면요. 뭐 서로 함께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무니타스가 사실 조금 복잡합니다. 무니타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선물, 뭐 재능, 뭐 공급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타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런 뜻입니다. 요약하자면은 서로가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서로가 이제 그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이제 채워줄 수 있는 관계를 이야기할 때 커뮤니타스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단순히 모임, 뭐 아니면은 뭐 모이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조금 더 깊어진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단어는요 서로 나눌 수 있고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공동체라는 단어의 의미를 100% 살려낼 수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조직은 저는 그래서 교회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뭐 동호회 아니면 뭐 동아리가 있다 할지라도 혹은 뭐 로타리 클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아무리 재미있고 즐겁다고 할지라도 저는 커뮤니티, 공동체로서의 그 기능을 이 단어의 의미를 100% 구해낼 수 있는 것은 저는 교회밖에 없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맛을 조금 아는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만이 온전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세상의 어떠한 조직들 모임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라는 단어, 공동체라는 단어를 감히 100% 세상 가운데 구해내지 못한다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이 교회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내고 있는 우리 모임들만이 그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만들었었던 한 남자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이 남자의 기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 남자의 기도로 인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그가 속한 공동체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하행연합교회 우리 비상대합부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살피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새롭게 채워 넣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에스라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학사 에스라가 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학사 에스라가 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 9장 전체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바벨론으로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후에 활동했던 율법학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이야기할 때에 아주 특이하게 이름 붙이는 게 바로 이 호칭입니다. 학사라는 단어를 붙여요. 이 에스라는요, 느헤미야라는 선지자랑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의 마지막, 구약성의 거의 마지막쯤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뚝 떼놓고 봤지만 에스라서 9장에는 이 에스라의 기도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왔는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에스라의 기도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에스라가 왜 기도를 했는지를 알아봐야 되고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보였던 모습은요, 우상 숭배하는 거였고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이들은 계속해서 범죄한 모습만 보였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좀 더 빨리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722년 혹은 723년이라고 그러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들은 아예 산산이 멸망이 됐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세상 통치하기 참 재밌어요,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갈 것 같던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없어지고요, 바벨론이 그 근동이라는 그 지역의 패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부상을 하면서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바벨론 잘 나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 참 재밌게도 이 바벨론의 나라도 오래 못 가게 만듭니다. 바벨론도 이제 망하게 하시고 어떤 나라가 등장하냐면은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요. 바사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여러분 좀 익숙한 표현을 하자면은 페르시아가 바로 그 바사입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참 재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통치하신 게 얼마나 재밌냐면요, 아수르 사라지고 바벨론 사라지고 바사를 급부상하게 만드시더니 결국엔 그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절대 군주를 통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이런 명령이 떨어져요.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전부 다 돌려보내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재밌죠, 여러분? 근동이라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나라들이 속속들이 이제 무너지고 거기 패자들이 속속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 나라 가운데 왕이 갑자기 포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라는 바로 2차, 3차 포로 귀환의 주역이었던 인물이에요. 슬라이드 표가 하나 더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네, 1차, 2차, 3차 표가 있습니다. 네, 바로 1차 기한은 538년에 일어나는데요,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한 5만 명 정도가 이미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뭘 했냐? 제일 먼저 이들이 했던 것이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그들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안심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2차 기한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에스라가, 오늘 말씀에 에스라가 나오는 그게 바로 2차 기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바로 2차 기한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에스라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었고요,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율법을 통해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에스라가 2차 기한 때 한 일이었습니다. 3차 기한은 지금 알아볼 건 아니지만
얼마 뒤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에스라가 다시 한번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예루살렘은 이미 지어놨었고 그 주변에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기웃거리면서 괴롭혔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멀리하기 위해서 성벽을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돼요.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오늘 이스라엘에 그 처해 있던 상황이고 에스라가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배경이 바로 지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여러분, 에스라가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로 귀환을 했을까요? 이미 에스라는 2번째로 귀환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이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한 70년, 80년 전에 이미 귀환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한 5만 명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을 데리고 먼저 예루살렘을 갔고 성벽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있다가 80년 뒤에 가는 이제 에스라는 어떤 마음으로 귀환을 하게 될까요?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아, 내가 드디어 우리 조상들,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 우리 조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루살렘을 돌아가는구나. 거기 가면 이제 성전을 지어 놓으셨을 것이고 그 성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우리는 또 한번 예배할 수 있을 거야.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녹아있는 곳, 우리 민족의 얼이 녹아있는 그곳으로 난 돌아가 라는 마음으로 에스라는 아마 갔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에스라 책임자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러면 신앙 공동체였고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건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에스라의 마음은, 기대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고 나니까 예루살렘의 모습은 에스라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입니다. 볼게요. 시작.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런 일에 앞장을 섭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 하는 말이 뭐냐면요, 먼저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거룩한 공동체에 이루면서 살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그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회복하면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관리라는 사람들이 그들이 제일 앞장서 한 일이 뭐냐면은 다른 민족, 이방 민족과 함께 결혼을 했고 섞여 살았고 혼합돼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간단한 문제일 것 같아요?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국제 결혼했구나, 뭐 사랑하면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넘어갈 만한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들의 모든 죄악들의 단초가 된 것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에스라는 평생토록 율법을 연구한 학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지, 우리 민족이 왜 멸망했고 포로로 잡혀 있는지, 왜 우리 민족은 지금 다른 나라에 와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마 에스라는 잘 알았을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구나, 우리 조상들이 다른 나라의 신들과 함께 짝짝꿍하면서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조금씩 섬기면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을 수밖에 없었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구나라는 것을 에스라는 잘 알았을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신명기 7장을 보시면 모세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제가 찾아보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 신명기 7장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제발 부탁인데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하면 안 된다. 가까이 하면 안 돼. 왜냐면은 나는 너희들의 신앙이 사라질까봐, 혼합될까봐 그게 두려워.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왕국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도 그 이방 민족을 다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았고, 사사기 제일 처음에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왕국이 돼서는요, 다른 나라에 있는 왕비가 가지고 온 그 신들, 다른 나라 왕자가 조공으로 바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 신들을, 우상들을 같이 섞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저질렀던 가장 큰 범죄였어요. 혼합됐다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 다른 신과 함께 곁다리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 양다리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범죄였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풀려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했죠. 고레스라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왕에 의해서.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생각했을까? 에스라가 이 정도면 정신 차렸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전 지어놨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정신 차리고 예배드리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조상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방 민족과 같이 결혼하고 있었고, 그들과 섞여 살고 있었고, 이 안에 담겨있는, 행간에 담겨있는 말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들, 그들의 조상신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봤었을 때, 그들의 동포를 봤었을 때에 에스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제 그의 심정이 어땠을지 조금 짐작이 가십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아마 하늘이 무너진 느낌이었을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또, 우리 민족이 또 이 잘못을 저지르는구나. 아마 무너진 느낌이었을 겁니다. 아마 철저히 그는 마음을 찢으면서 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는 정말 하늘이 무너졌다라는 그 표현 그대로 그의 심정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에스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 한번 봅시다. 우리 6절까지만 읽었는데요, 7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속옷과 겉옷을 다 찢고 울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이 구약에 보면 종종 나오는 표현이에요.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을 때에, 때로는 분노를 나타낼 때 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옷을 다 찢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 하던 문화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에스라의 기분이 어땠을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옷을 다 찢을 정도로, 속옷까지 찢을 정도로 슬펐다라는 이야기고 분노를 느꼈다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잘 생활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던 공동체가, 성전도 짓고 다시 짓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공동체가 지금 또 무너졌어요. 그가 애타게 사모하던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그가 그 바사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 다시 돌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가면은 내 가족들, 내 동포들과 함께 나 또 예배 드릴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배가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고 범죄만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슬픔 앞에서 에스라는 자신의 슬픔을 표현했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에스라의 기도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9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요, 에스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에스라가 기도했던 그 모습들, 말씀들을 보면요, 에스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때로는 나의 죄입니다라고 고백을 한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에스라는 그들이 저질렀던 죄에 가담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고개만 까딱까딱 해주세요. 가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에스라가 본 건요, 이미 범죄를 저질렀던 자기의 동포들이었고 이후에 와서 발견한 게 바로 에스라였을 뿐이에요. 에스라는 그 죄에 가담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에스라의 기도가 뭐예요? 제가 같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그들과 같이 그 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죄가 저의 죄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에스라랑 상관이 없는데 에스라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자신의 죄라고 고백을 해요. 자신도 똑같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공동체의 죄악이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동일시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록 그 일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공동체의 깨어짐, 공동체의 범죄함, 공동체의 부족함을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 역시도 가담한 일인 것처럼 자신 역시 똑같이 회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나의 공동체가 범죄였기 때문에 나 역시도 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와 나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포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앙 공동체, 깨어진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대학부에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가졌던 이 마음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고 하죠.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는 공동체예요. 교회의 어려움, 우리 안에 하나 되지 못해 보면서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나와는 관련 없는 데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혹시 고상한 척 하면서 앉아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교회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아픔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봅시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곳은요, 공동체는요, 이 자리에 나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하나로 만들어 놓고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자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발견되는데, 우리 안에 서로 안에 불편함들이 발견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앉아있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진짜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에스라의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부터 대학부를 맡았어요. 제가 재작년 12월 16일에 저희 아이들 3명과 캐리어 9개를 끌고 제가 상하이에 도착했습니다. 네, 힘들었겠죠? 캐리어 9개를 제가 어떻게 끌고 왔냐면요, 여러분 상상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한 2-3개 이렇게 밀어 놓고 2개 끌고 가갖고 잡고 또 2개, 3개 이렇게 밀어 놓고 따라가서 잡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왔어요. 상상 한번 해보실래요? 되게 바보 같은 짓이죠. 근데 애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직 격리가 있었을 때였어요. 네, 중국 생활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격리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봉쇄를 경험한 사람, 이 둘 중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 되게 중린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봉쇄는 경험 못했지만 격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무슨 말로 여기까지 왔죠? 네, 격리하고 12월 16일에 왔고, 격리가 끝나고 아마 이제 대학부를 제가 제일 처음 만난 게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제일 처음 만났어요. 근데 그 전에 격리하면서 단톡방에 들어가서 좀 많은 이제 리더들과 이미 그때 한 7명, 6명, 7명의 리더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연락을 나누면서 계속 이제 톡은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마주하고 대학부를 맡았을 때에 제가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딱 이거였어요. 코로나로 지쳐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이제 앞길을 볼 수가 없는 막막한 이 현실, 중국 상황까지 놓여있는 우리 유학생들,
많이 만나야 되겠고 자주 만나야 되겠고 즐겁게 해줘야 되는 생각을 저는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여러분 이게 많이들 신청 안 하셨지만 그 뚜목사가 간다 신방을 엄청 했습니다. 제가 막 일주일에 3번, 4번, 5번도 만나고요. 한 군데 학교 가가지고 막 20-30명씩 만나고 오고요. 진짜 정말로 많은 청년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당연히 그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겠죠.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제 학업에 대한 이야기, 연애 이야기, 신앙 이야기도 조금 들었고요. 근데 그 많은 청년들 중에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딱 이거였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싶고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데 교회가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어갖고 속상하대요. 일부 몇 명만의 교회인 것 같아서 그걸 지켜보는 게 속상하대요. 우리 교회가 지금 되게 분위기가 좋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분위기가 좋고 와 하는 왁자지껄한 분위기라서 너무너무 좋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속해 있는 나를 봤을 때는 나는 여기도 잘 들어가지 못하고 때로는 외롭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게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신방하면서 들었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학부가요 세상에는 그 어떤 교회 공동체보다 더 성숙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건 제가 보장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마음을 서로 터놓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을 서로 쉽게 열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이 이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속상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서로 다가가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봐요. 물론 여러분 이게 억지로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학부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에스라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나와 공동체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마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처음에 제가 공동체, 커뮤니타스를 이야기할 때에 함께라는 단어, 서로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저는 이 공동체가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이 단어를 가장 확실하게 구현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교회에서 사용된 단어들 중에는요, 서로, 함께, 우리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쓰는 단어들 되게 많습니다.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너희들은 이미 하나가 되었고 함께하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죠. 서로 내가 묶어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우셨을 때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아주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셨어요. 교회는 함께 있는 곳이고 교회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교회는 서로가 함께 있는 곳이고 교회는 우리가 하나 되는 곳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교회는 정한 때에 하는 일들 중에 절기마다 하는 것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성례 여러분 아시죠? 성찬과 세례, 우리 몇 주 전에 성찬이 있었잖아요. 보통 그래서 성찬과 세례를 이야기할 때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도 성찬을 말하는 단어가 되게 의미 있어요.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성찬을 보통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카리스트, 러브 피스트, 커뮤니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런 뜻이에요. 감사의 제사, 감사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뜻이 바로 유카리스트라는 뜻의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러브 피스트는 사실 성찬식보다는 애찬식의 의미가 더 강해요. 교역자 한 명이 뭔가 나눠주고 찢어주는 것보다 모든 공동체가 하나로 모여가지고 함께 교제하면서 먹는 것을 이제 애찬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커뮤니온. 사실 성찬식을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바로 커뮤니온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서로라는 뜻이겠죠.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사용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함께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 하나가 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있다는 사실을,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보여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말하는 게 바로 커뮤니온으로서의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공동체의 깨어짐 앞에서
그와 공동체를 동일시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자신의 공동체와 동일시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그 공동체는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 아닌데요, 그 다음 장에 있는 10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낳은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에스라의 그 회개 기도를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방민과 결혼했는데 이 아이들을 전부 다 돌려보낼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고요.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죄를 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들의 조상 때부터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우상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었던 그 죄를 끊기로 에스라의 기도를 보고 결심을 해요. 그들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서 거룩을 쫓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그 목적에 맞게 살기로 다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요약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두 글자로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 많아지는 거 부흥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요, 내가 그동안 좋아했던 죄악들을, 내가 사랑했던 범죄한 것들을 끊어내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정체성이 분명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커지는 거, 사람 많아지는 거 부흥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흥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머리에 새겨두십시오. 그거 부흥 아닙니다. 죄를 끊어내고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거, 죄를 끊어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정체성대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거, 내가 그동안 끊어지 못한 죄와 영원히 이별하고 작별을 고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 이런 부흥은 이걸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체가 공동체다워지는 거죠. 사명과 목적을 회복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 다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로 마음을 모아서 그 일에 서로 애쓰는 것이,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 상하이 한인학교의 대학부 공동체가 꿈꿔야 되는 일이죠. 저는 이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 말고요, 사실 제가 이게 종종 장난삼아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저는 우리 대학부가 지금 사람이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저한테는 사실 되게 경계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학부의 부흥을 꿈꿉니다. 사람 많아지는 부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행복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과 목적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다짐하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결단하고 저와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애쓰게 되는 거, 제가 꿈꾸는 부흥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랑 같이 그 부흥을 꿈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싫으신가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하나 되지 못함을 발견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에스라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공동체의 깨어짐 앞에서 스스로를 동일시하면서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진짜 그런 큰 죄를 지었나요? 에스라 시대니까 그럴 수 있죠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교회로 불러주신 정체성인데,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은요, 에스라 시대 때 지은 죄와 저는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문제가 바로 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없는지 발견해야 되고요, 찾아야 되고요, 우리 안에 정말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는 것에 진단이 내려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에스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에스라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심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주인공은 한 사람이죠. 누굴까요?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요,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사실 한 명 더 있어요. 9장 마치고 10장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에스라 10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그때 엘람의 자손 여희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을 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에스라가 공동체 앞에서 울면서 회개할 때,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놓고 기도할 때에 이것이 그냥 에스라는 한 사람의 떠듬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와 회개에 한 사람이 반응을 합니다. 그의 이름을 스가냐라고 얘기합니다.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렇게 호응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은 있습니다 라고 에스라의 고백에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은요, 에스라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스가냐도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에스라처럼 외치고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스가냐가 분명히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에스라가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한 스가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의 회개와 눈물을 값어치 있게 하는, 바르게 반응해주는 스가냐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을 심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 하나가 되고 더욱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에스라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스가냐가 되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런 기도들이 차고 넘칠 때에, 우리 안에 이런 고백들이 흘러나올 때에 그 고백과 함께 우리가 아직은 범죄하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희망은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동역자들이, 그런 청년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을 하게 될 건데요, 이게 부흥을 꿈꾸면서 하게 되는 고백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 찬양을 좀 준비하다가 사실은 어제 순장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나눴던 이야기인데, 사실은 저희 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은 했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같이 공개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저는 요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뭐냐면요, 아까 했던 그 이야기의 좀 확장인데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지금 많이 커졌습니다. 혹시 아세요? 저희 대학부가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제가 그 우스갯소리로 리더들한테, 그리고 우리 팀장인 은규 형제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150명까지만 받고 다음부터 오는 청년들한테는 멋있게 다른 교회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자,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은규 형제가, 우리 팀장님이 수능 이렇게 배치하다가 이제 연락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이미 150명 넘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처음 왔었을 때 30명이 조금 안 됐습니다. 청년들이요. 그 중에 6명이 리더였고 그 30명도 안 되는 청년들과 막 지지고 볶고 했더니 한 3월 달쯤 돼가지고 뭐 개강하니 뭐니 그렇게 하니까 한 6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쯤 가니까 한 80명 정도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뭐 이제 업앤다운은 좀 심하긴 했지만 보통 한 100명 좌우까지는 갔었거든요. 뭐 반찬들이 일단 110명, 120명까지 왔었고요. 뭐 중간고사 거치고 간다면은 80몇 명, 90몇 명 이 정도로 업앤다운이 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학기 개강하자마자 처음에 한 130명 가까이 갔어요. 지금도 거의 그 선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경적 연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걸 보고 그래서 놀란 거예요. 작년에는 국경적 연휴면요 뭐 여행 가고 놀러 가고 그래고 사람 되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 보면은
이 정도로 예배를 사랑하나? 이 정도로 이제 교회를 좋아하나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이제 이렇게 빼곡하게 차여 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교역자로서 제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은 사람 늘어난 것 때문에 제가 우쭐해지는 거예요. 부흥했다, 내가 좀 사역 좀 하니까, 내가 좀 잘생겼으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느네. 네, 코웃음 칠 줄 알았어요, 몇 명은. 네, 그게 제가 지금 제일 경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항상 생각합니다. 부흥은 사람 수 많아진 거 부흥 아니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저 스스로를 되뇌이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외쳐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음은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 수는 지금 늘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없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늘어났을 때에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쉽고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고 간과하기 쉬운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우리 안에 소외받고 있는 사람은 있지 않는지, 우리 안에 함께 하나 되지 못한 마음으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지, 내가 더 사랑해줘야 되고 내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만 내가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 때문에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지 않았었는지, 우리 공동체가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일 것 같습니다. 저만의 기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되는 기도일 것 같아요. 혹 한국으로 금방 돌아간 친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 기도의 제목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한국에 돌아가서도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한다면은, 이 예스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본다면은,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 공동체는 부흥의 맛을 경험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 수 늘어나는 것에 우리 연연하지 마시고요, 저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흥이 무엇인지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안에 마땅히 버려야 될 모습들을 버리고 우리가 더 하나 되게 힘쓰면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부흥을 맛보기 위해 함께 달려나가는, 함께 노력하고 애쓰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